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이제 문맥상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산상보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서부터 시작되는 산상보훈이 마태복음 7장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읽은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은 이 산상보훈의 말씀대로 되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산상보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5장에는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화를 내지 마라. 노하지 마라. 여기서부터 좀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음하지 마라. 이거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간음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요거 말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근질근질하죠. 내가 하늘에 대고 맹세하는데 내가 그런 일 안 했다. 그런 게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또 악을 대적하지 마라. 요거 요즘 사람들 못 지킵니다. 요즘 사람들은 지는 거 싫어하죠. 자존심 상하는 거 싫어하죠. 그래서 바락바락 대들고 싸우려고만 하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대적하지 마라. 제일 안 되는 거, 원수를 사랑해라. 자, 원수는 죽여야죠. 그죠? 내 옆에 있는 원수는 씨를 말려야죠. 빼짝 말려 죽어야죠.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니 이게 됩니까?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려면 생활 방식을 바꾸래요. 또 마태복음 6장에서는요, 이제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 유대인들이 나를 믿고 따르려면, 천국 백성 되려면 너희들의 신앙생활의 방식도 바꿔야 된다. 뭐냐? 구제하는 모습을 바꿔라. 너희들은 구제할 때 막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내가 언제 누구를 도왔다 이렇게 떠벌리면서 구제하지. 내 백성, 천국 백성이 되려면 구제를 어떻게 해라? 은밀히 해라.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너희의 신앙의 태도를 바꿔라. 또 너희들 기도하지. 기도도 너희들 앞으로는 내가 가르쳐준 기도를 해라. 주기도문을 해라. 그래서 그 6장에 보면 이제 주기도문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바꿔라? 금식하는 방법을 바꿔라. 유대인들은 금식하면서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습니다 막 자랑하고 떠벌리면서 금식하는데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해라. 또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재물을 땅에 쌓고 그거 갖고 돈놀이하고 그렇게 남의 기업, 남의 그 땅 사고 그러지 말고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의 뜻에 사용함으로 하늘에 쌓아라. 그리고 남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네가 비판을 당한다. 이렇게 너희들의 신앙의 태도를 바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그래 하나님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저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열정이 불타오르는 사람들한테 이 마태복음 5장 6장을 들려주면 그 사람의 의욕에다가 찬물을 끼얹는 두려운 말씀이 이 5장 6절입니다. 왜? 이 지키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보십시오. 어떻게 화를 안 내요? 어떻게 맹세를 안 해요? 어떻게 싸우질 않아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그래서 이게 참 지키기가 힘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거는 현실에서 지키라는 게 아니라 천국 가면 이렇게 살아라는 거다. 이거는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지 지킬 수가 없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새로운 생활 방식,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새로운 신앙생활의 태도는 지킬 수가 없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킬 수가 없는 것일까요?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5장과 6장을 말씀하시면서
시키지도 못할 것을 예수님께서 강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5장에 나오는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 또 6장에 나오는 신앙의 태도를 바꾸는 그 변화의 능력을 우리 예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뭐다?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6장 끝난 다음에 7장에 가가지고 7장 7절서부터 12절까지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진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기도하죠. 물론 기도를 안 하는 분들도 계시죠. 교회 와서 장로님 기도하실 때나 뭐 공적인 기도할 때나 해도 혼자 기도를 안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쓰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요. 워낙 어렵게 사신 분들은 돈이 있어도 돈을 잘 쓰지를 않죠.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참 생활도 힘들고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살게 돼요. 그러니까 돈은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쓰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 보면요, 어렵게 번 분들이 계세요. 돈을 정말 한 푼, 두 푼 아껴가지고 어렵게 벌었는데 사기당해서 한꺼번에 다 털려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롭게 쓸 줄 아는 자가 돈을 잘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가능할 것 같다, 이걸 어떻게 지키냐, 이런 마음들이 드시겠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의 삶에 이런 불가능할 것 같은 것도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것. 돈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안 쓰는 사람만큼이나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주에 저녁마다 내려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담대함이 생기고 기도가 더 늘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다음 주부터도 집에 가기 전에는 무조건 본당에 와서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금요일은 이제 예배가 있으니까 못하고 월, 화, 목요일은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꼭 와서, 요즘 일찍 가도 애들이 없고 집에 가서 제가 물론 할 일을 찾으면 있겠지만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도 주일을 위해서 교회 꼭 와서 저녁 때 기도하고, 그렇게 이번 주 기도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확실히 다릅니다. 저도 목사인데도 퇴근할 때 그냥 집에 갔다니까요. 근데 그거 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녁 때 여기 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다른 거를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그 기도를 안 하면 우리 삶에 있는 그 불가능한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게만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시키는 참 어처구니 없고 무례한 분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상식적이지도 않으시고 무례하지도 않으시고 방법도 없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해라 하실 때 그걸 어떻게 합니까? 택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기 이전에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께 얘기를 해도 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든지 뭘 봉사를 한다든지, 또 하나님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어떤 뜻을 주셨을 때 곧바로 못해요, 안 해요, 왜 해요 이러지 마시고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를 그냥 지나가듯이 하지 마시고 좀 마음을 잡수시고 교회 와가지고, 본당 열려 있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또는 나 개인적인 공간에서 기도를 한번 해보고
거절을 하든지 따지든지 하십시오. 기도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천지 차이입니다. 기도를 하면요,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셔요. 기도를 하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일들, 남편을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키고 또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또 새로운 직장을 찾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몸의 병을 해결하고 하는 그 문제들이 기도하기 전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하나님은 무능력해 보일지라도 기도를 한번 하고 나면 가능성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또 하나하나 현실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이 산상보훈의 생활의 방식을 바꾸고 신앙의 태도를 바꾸라는 이 너무나도 어려운 이 말씀을 해결할 방법으로 기도를 주셨는데, 오늘 말씀대로 기도함으로 우리 삶 속에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7장 7절에서 하는 기도의 방법이 뭡니까? 그냥 기도하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보통 보면은 기도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간절히 나를 찾으라 이렇게만 돼 있지, 오늘은 그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하라는 거가 나와 있어요. 그죠? 다른 데서는 기도를 하라는 명령이 주라면 오늘 7장 7절은요, 7, 8절은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어떻게 해라?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영어로는 ask죠. 이거는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라는 거죠. 기도는 물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도를 물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를 않아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도 기도 물어보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보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해달라고 하죠. 해달라고 하지. 여러분 물어봤어요? 하나님 우리 자식 어느 대학 갈까요? 하나님 제가 이 병이 나을까 안 나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봤어요? 무조건 우리 자식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저 이 병 낫게 해주세요. 저 이거 하게 해주세요. 이 돈 갖게 해주세요.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는 물어보는 거지 따지고 강요하고 떼쓰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기도는 에스크 해야 되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기 전에, 내가 답을 정해놓기 전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엉엉 우세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운다는 거 뭐예요? 내가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사실 방법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정해놨어. 정해놓고 딱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제 교회도 잘 나오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할 테니까 요거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거래하는 거죠. 거래. 그러니까 그 기도에는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답을 정해놓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 ask.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할 마음이 없으면 우세요. 그냥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울어버리세요. 그게 진짜 기도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찾으라고 되어 있죠. 찾으라. 이 찾으라가 뭐예요? seek죠. 영어로 S-E-E-K. seek는 구하다, 찾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뭘 찾으란 말입니까? 기도했으면 끝이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났으면 끝이지. 뭘 찾으란 말입니까? 이 찾다라는 것은 인내하라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그 기도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약속을 해도 말입니다. 10시 10분에 만나기로 했으면 언제까지는 기다려줘야 돼요? 자, 10시 10분까지 기다리는 분은 참 급한 분들입니다. 한 30분은 더 기다려줘야죠. 그죠? 10시 한 40분까지는 기다려줘야 내가 할 말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도 그렇게 기다려주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구랑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0시에 딱 안 나타났다고
따지고 그런 매몰찬 분은 없으시죠? 예,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넓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5분 10분 늦는 거는 이해를 해줘야 돼요, 사람이. 자, 사람하고도 그러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하자마자 하루 이틀 지나서 응답이 안 된다고 따지고 있으니 그 기도에 누가 응답을 해주겠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내가 누구한테 뭘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렇게 결정하고 난 다음에 5분 단위로 전화해서 언제 가르쳐 줄 건데, 언제 올 건데, 나 지금 급한데 지금 오면 안 될까? 언제 올 건데, 나하고 시간이라도 약속해줘. 그 사람 쳐다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 시간까지는 기다려주고, 아니 그 약속 시간보다 조금 더 지나도 기다려줘야 그게 일이 잘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하고 나면요, 물어보고 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판기 눌러놓고 손이 나오는 데 들어가 있잖아요. 얼마나 급한지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내가 기도하고 곧바로 응답이 안 되면은 곧바로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물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안 되면 알라신한테 기도하고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조상신한테 기도하는 분은 없겠죠? 점쟁이 찾아가고 이런 분은 없겠죠? 성질 급한 사람은 그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요, 기다려보면 압니다. 기다려보면 알아요. 근데 안 기다리면요, 몰라요. 이게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기다려보면 압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뭐 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그 다음 뭐예요? 뭐예요? 두드리라죠. 두드려 보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수박 두드리잖아요. 그죠?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봐라. 뭘 확인해 봐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라. 여러분들이 뭔가를 기도했어요. 근데 자녀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럼 자녀가 조금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지 아니면은 얘가 그냥 변화가 된 건지 아니면 내가 잔소리해서 된 건지를 확인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자녀한테 살짝이 너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했어? 그런데 애가 그냥 내가 이렇게 한 건데 이러면 응답이 아니죠. 그리고 뭐 응답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엄마가 잔소리하니까 이렇게 했지 이럴 수도 있는데 애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왠지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는데 100%가 아닌데 한 50% 정도 뭐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응답인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니다 싶으면 또 다른 거 이게 응답인가?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죠. 요 비슷한 게 뭔지 아세요? 부동산입니다. 여러분 집은 최고로 좋은 집은 언제 나타나죠? 제일 늦게 나타납니다. 부동산은 다니면 다닐수록 좋은 집이 나타나요. 그죠? 우리 교회 지을 때도 제가 이 동네 부동산 다 돌아다녔어요. 집은요, 찾아보면 더 좋은 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놓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해보면요, 그 기도가 응답됐다라는 게 확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걸 느끼니까 내 신앙이 더 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오늘부터.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거,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자녀들이 변하고 또 내 직장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몸이 낫고 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라고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그게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죠. 그거 어떻게 했어? 남편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변했어? 애가 어떻게 저렇게 변했어? 아니 그 다 망해가던 그 사업이 어떻게 그렇게 잘 돼? 어떻게 몸이 나았어? 물어볼 때 우리는 알죠. 이게 기도로 됐다는 거. 이거는 절대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죠. 왜? 기도한 사람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강요하고 우리를 막 이렇게 희망 고문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사람들이 볼 때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일을 시키는 분입니다.
그 방법이 뭐다? 기도다. 어떤 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다. 기도할 때 답을 정해놓고 거래하지 마시고 물어보는 기도하십시오. 또 기도해놓고 다른 데 찾아가고 다른 방법 쓰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사람도 10분, 30분, 1시간은 기다려주는데 왜 기도해놓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뭐 1년, 2년을 못 기다립니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놓고 하십시오. 뭔가 조그마한 변화가 있으면 이게 하나님 응답인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응답이다라고 돼야만 내 믿음이 성장하고 앞으로도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은 기도를 그냥 뭐 대충 또는 뭐 주먹국으로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산상보훈 끝자락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하심으로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이 변하는 그 변화의 원동력인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을 바꿔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지난주에 그 간증을 하나 들은 게 있어요. 그 제가 이제 우리 주성식 집사님 그 신방 가수도 제가 얘기했는데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 간증이 2시간짜리예요. 2시간짜리. 그걸 제가 다 봤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정말 저런 분이 다 있구나. 정말 방송에도 안 나오고 아무도 모르는데 저렇게 훌륭한 분이 있구나. 제가 참 은혜를 받아서 감리교 목사님인데 올해 은퇴했습니다. 72살입니다. 그분 이제 할 얘기들이 많아요. 몇 가지 얘기해 드렸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중앙대학교 나와가지고 피부과를 개원했는데 39살에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독자인데 예수를 안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39살에 심장에 병이 와가지고 뛰지도 못하고 앉아도 숨이 차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피부과 병원 집 다 팔고 기부하고 그 저기 노량진 고시촌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부터 전도해갖고 신학학해가지고 안산에 시온성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안산에 뭐 큰 교회가 아니고 조그마한 시골 교회입니다. 조그마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거기서 뭘 하느냐? 노숙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가출 청소년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또 고아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성도는 없고 다 고아하고 가출 청소년들만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의자 하나가 침대예요. 침대. 애 하나 데리고 와서 침대에 그 의자에 재우고 35명, 40명 이렇게 고아들을 데려다가 키웠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유치원 다니는 애가 있고 대학 다니는 애가 있고 물론 다 커서 독립한 애들도 있지만 지금도 25명이 목사님이랑 같이 산답니다. 근데요, 이 목사님이 엄청 많이 맞았대요. 누구한테 맞았는 줄 아세요? 뭐 깡패들한테? 하나님한테? 자기 애들한테. 상상이 안 되시죠? 데리고 와서 먹여주고 입혀주는 그 애들이 이 목사님을 두드려 패는 거예요. 왜? 술을 먹고 와가지고. 이 애들이 밖에서 노숙하고 그렇게 불량하게 살다 보니까 지가 뭐 목사님하고 산다고 뭐 생활이 나아졌겠어요? 굶는 게 다반사였답니다. 이 목사님이 뭐 후원을 아예 받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굶는 게 다반사니까 예, 생활이 힘들죠. 그러니까 얘들이 아르바이트에서 돈 벌면 변화가 안 된 애들은 나가서 술 먹는 거예요. 술 먹고 와가지고 이 목사님을 패는 거예요. 눈이 한몰이 되고요. 얼굴이 찢어지고 팔이 부러지고 막 애들이 발로 밟았대요. 애들이. 집단 구타를 했대요. 그렇게 맞아도 그 애들을 쫓아내지 않고 감옥에 보내지 않고 안고 있었대요. 그 애들이 변할 수 있을까요? 변화가 될까요? 쉽지 않겠죠. 그죠? 근데 그 애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를 이 목사님은 아는 거예요. 애들은 당한 만큼 합니다. 부모한테 그렇게 당했으니까 본 것대로 하는 거죠. 부모한테 폭행을 당하고 부모한테 버림을 당하고 부모한테 막 그렇게 이용을 당하니까 그 애들이 그거를 반대로 그대로 풀 대상이 없으면 그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누가 그 쓰레기통이 이 박보영 목사님이 대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맨날 맞습니다. 돌아가면서 맞는 거예요. 애들한테. 자기가 키우는 애들한테 맞는 거예요. 그 간증 들으면서 그게 진짜일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케어주는 목사님을 때릴 수가 있지? 눈이 한 머리 되고 팔이 부러지고 그렇게 가지고 그랬대요. 근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답니다. 그 목사님 이 교회에 이 학생이 하나가 있는데 애를 데리고 왔대. 근데 그 애 소원이 뭔지 아세요? 자기 엄마를 죽이는 겁니다. 엄마를 죽이는 거. 형제예요, 형제. 아버지는 집 나가고 엄마가 애들을 키우다가 엄마가 결혼해서 나가버렸어. 이 두 형제는 길거리에서 쓰레기 주워 먹고 북한 꽃제비처럼 살았던 거예요. 요즘도 그런 애가 있는가 싶죠?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요즘도. 그 애 둘이를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애들이 목사님 때리는 거예요. 그래도 애들을 키우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 만나면 죽이겠다. 공개적으로 그 목사님한테 나 우리 엄마 만나면 죽일 거라고. 우리를 버리고 간 우리 엄마 죽일 거라고. 근데 그 엄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차마 엄마한테 연락이 왔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하느냐? 엄마를 죽일까 봐가 아니에요. 이 엄마가 참 못난 엄마예요. 왜 연락이 왔는지 아세요? 자기 수급자 되는데 사인해달라고. 와, 세상에 그런 엄마도 있습니다. 그 드라마 중에 무슨 글로리 있잖아요. 거기에 그 여자 주인공 엄마도 막 그렇게 딸 괴롭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 드라마 생각이 안 나는데 완전히 엄마가 막장인 거예요. 엄마가. 그게 목사님이 애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엄마를 죽인다고 하는데 수급자 되는데 사인해달라고 연락이 왔으니 그거를 목사님 어떻게 말을 해요? 목사님은 이 애들이 절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하면 이 아이들한테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이 아이들이 선택은 이 아이들의 몫으로 돌리자 하고는 그 형제를 불러다가 너희 엄마한테 연락이 왔다. 그러니까 애들이 얘기를 안 해. 이걸 봐라. 애들이 그걸 읽더니 막 손을 부르르 떠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뭐랬는 줄 압니까? 목사님 사인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인해 주겠다고. 엄마 죽이는 게 인생 소원인데 변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됐을까요? 그 박보영 목사님 때리고 욕하고 그 박보영 목사님 그걸 다 받아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내 집에 있는 아이들은 변화시켜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걔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엄마를 만나러 가겠대. 엄마를 만나러 갔더니 그때 가서야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엄마가 몸이 죽기 직전이에요. 당이 심해가지고 발이 썩어 들어가고요. 눈이 멀었대, 눈이 멀어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이 엄마가 애들 버리고 나가가지고 한두 남자를 만난 게 아니에요. 이 남자랑 좀 살다가 이 남자랑 살고 이 남자랑 좀 살다가 이 남자랑 살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지금 어떤 할아버지 한 명이랑 사는데 그 할아버지가 겨우겨우 이 엄마를 이제 먹을 것만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리를 썩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눈이 멀어가지고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 집에 가가지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죽이고 싶어하는 여자가 이렇게 내가 만약에 계속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나도 사탄이 됐겠구나. 그래서 얘들이 엄마 아저씨한테 고맙다 그러고 사인해주고 왔어요. 그리고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돈 좀 주세요. 그 목사님이 용돈 대학생들 한 달에 5천 준대요. 그 집에 있는 대학생들 한 달에 용돈이 5천 원이랍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그 집이 인천에 있어요. 서울의 대학을 경희대 다니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똑똑해가지고 걸어 다닌답니다. 서울에서 인천까지 걸어온대요. 상상이 되세요? 왜 걸어올까요? 차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배워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차비를 노숙자한테 주고 어느 날은 얘가 신발을 벗어가지고 노숙자한테 줘서 맨발로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그 박보영 목사님 그 간증을 듣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해 보세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부끄럽고. 근데 그 아이들이 원래부터 그런 애들이 아니고 부모한테 버림받아서 부모를 만나면 때려 죽일 거라고 술만 먹으면 목사님 때리는 그런 완전히 망가진 애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애들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는 변화의 원동력이에요.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해요.
그래서 그 엄마를 죽이겠다고 하는 형제가 목사님 돈 좀 주세요. 왜? 제가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여행을 한번 가야 될 것 같다고. 엄마 좀 모시고 여행 좀 가게 돈 좀 달라고. 목사님이 뭐 집회 다니고 이러시니까 내가 돈 주겠다고. 그래서 엄마 모시고 여행을 갔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세상에서는 없죠. 세상에서는 그냥 사건 사고예요, 그죠? 엄마로부터 버림받은 형제가 엄마 집에 몰래 들어가 엄마를 죽였다는 소식입니다. 세상에 사건 사고로 나올 얘기예요. 근데 그 사건 사고가 아니라 그 엄마를 수급자 되게 해주고 눈먼 엄마를 데리고 여행 가는 그런 변화는 어디서 일어난 걸까요? 기도로 일어난 거죠. 그 목사님의 기도로 일어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불가능하죠. 이 세상에서는. 기도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를 안 해왔고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기도로 불가능을 가능케 한 사람들이 얘기가 많고 지금도 많습니다. 단 요즘은 기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방식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점점 줄고 있는 것이죠. 제가 저희 장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장모님 요즘에 기도하는 게 있대요. 뭘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죽을 때가 다 되니까 누구 죽으면서 우리 교회 기부하고 좀 죽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싶더라고요. 외국에서는 뭐 그냥 죽을 때 자식한테 안 물려주고 전 재산을 교회에다 기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30명 모이는 교회도 재산이 엄청 많아요. 땅이 10,000평이에요. 왜? 다 죽으면서 교회에다 기부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분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저도 기도나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이 빚을 안고 제가 은퇴할 때까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부흥을 하든지 어떻게 돼서라도 우리가 이 성도들 빌린 돈이라도 다 갚고 재정이 자립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게끔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누가 요즘같이 돈이 힘든 시대에 누가 그 큰 돈을 기부를 하겠어요. 그건 어불성설이지.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장모님 얘기를 듣고 이번 주 본당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저는 기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예, 여러분들 보고 하라는 게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불가능한 건 많죠. 하지만 그 불가능한 것을 그냥 불가능한 것을 어거지로 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기도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다. 우리 그 기도를 통해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남편을 변화시키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애들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사업을, 내 건강을 변화시켜서 박보영 목사님처럼 자기를 그렇게 죽도록 때리는 애들을 끝까지 품어서 죽이고 싶은 엄마를 용서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